지난주 주일에는 우리가 자유 주제로 매일 성경을 통해 함께 묵상했던 창세기, 그 중에서도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아이콘 또는 인생 역전의 사나이를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수식어도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이 전달하려고 하는 요셉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몸부림쳤던 사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팩트는 신자의 삶에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순진한 낙관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인생에는 더 이상 어떤 고통도 고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도리어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찬찬히 살펴본다면 신자의 삶에도 불신자들 못지않은,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모두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에 더하여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종류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끔찍한 일이나 불의의 사고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대하여 너무 순진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심지어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은 고난과 고통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던지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러한 질문이 요셉이 던져왔던 질문일 거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는가? 우리가 사실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고 단순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알아야 하고요. 또 죄와 심판, 타락에 대한 문제들, 또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부활과 새 창조에 관한 그 모든 문제를 알아야 지만 또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끔찍한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면 감정적이게 되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진리와 답을 안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를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친히 풀어주시기 전까지 어쩌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몸부림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던 하나의 실마리는 하나님께서 전체 시간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건의 의미가 전체 시간 안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사건을 경험할 때에 악한 것밖에 없게 보이는 때에도 전체 시간 안에서 이 사건의 의미가 사실은 더 큰 선을 완성하기 위한 일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시간이란 변화하는 현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현재를 살 수밖에 없고, 한번 지나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며 앞으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서도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현재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계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며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현재로 다루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실 때에도 그 순간순간으로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가 완성될 때로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완성되었을 때 과연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이 고통의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심지어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알 수 없었던 그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이 세상 전체의 역사가 완성될 때에는 풀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당했던 모든 고난과 고통조차 그분의 선을 위하여 완벽하게 사용되게 하실 거라는 거고요. 그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불만도 가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우리를 위해 가장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두 가지 정도의 실천적인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신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건의 선함과 악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과 악도 마치 바뀌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사건이 악하면 하나님도 악한 분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때에도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에 다다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선하심 속성 자체를 신뢰하고 붙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눈으로 볼 때 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함과 악하심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내가 다 알 수 없는 때에도 나에게 대하여 가장 신실하신 분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까지 다다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내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로 가게 하실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요셉이 했던 것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한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그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고, 유혹을 당할 때 그는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요셉이 드러난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감춰진 뜻도 완성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협력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완성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셉이 그렇게 드러난 뜻에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고 씨름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